질문이 하나 있어서 좀 방향을 또 성경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해왔는데 오늘은 좀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경 읽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는 7장에서 7장 24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거는 고민이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 지금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그 자기 그 몸에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이 몸을 누가 구원하겠냐 이 말이죠. 누가 구원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제 속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몸은 아직 사망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병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누가 해방을 시켜주게 건져내겠냐. 그래놓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아멘. 여기 좀 못 써야 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죄의 법을 섬기면은 육신은 이제 사망으로 가는 거죠.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 이렇기 때문에 8장 1절에 그러므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7장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7장에 대한 그 자기 고민을 이제 8장에서 이제 해결해 주는 거죠. 네. 자, 다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그럼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가 없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이제 정죄함이 없다. 그다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질문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이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를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이제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다. 그리고 해방을 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해방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럼 이제 몸까지 해방된 거예요? 아니요, 영혼만.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몸까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초림을 거쳐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지가 따로 있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이제 율법도 있고 또 이제 십자가 부활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걸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다. 예,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말하고 있는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율법의 요구.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에요. 정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죄. 그러니까 이제 네가 무슨 죄가 있다, 무슨 죄가 있다. 이제 병원에 가면은 진찰하잖아요. 무슨 병이 있다, 어디가 나쁘다, 뭐 어디가 있다 이렇게 진찰하듯이 율법이라는 거는 오늘 너는 무슨 죄가 있다, 네가 무슨 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죄를 진찰하는 건데, 그 이제 그 율법은 죄를 진찰을 하지만은 치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이제 이 죄를 완전히 속죄를 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다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전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죄 사함 받기 전에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하나 살까, 어떻게 하면 화장실 2개, 3개 있는 집을 살까, 이제 이런 걸 자꾸 한 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죠, 보죠. 예,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 이제 골로새 3장에도 보면은 네가 이제 죄에서 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내가 죄에서 진짜 해방 받았느냐, 해방 안 받았느냐는 우리 생각이 지금 어떤가 알면 돼요. 내 생각이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면 이제 이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이고, 안 그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건 아직까지 안 바뀌어진 사람. 예.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육의 생각은 항상 불안하죠. 예, 육의 생각은 불안한데 이제 성령의 생각은 편안하다. 이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 네. 자, 그다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네, 하나님 대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장) 31절을 보면은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언약 약속이 되어 있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네. 아멘.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예언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내가 앞으로 세운다. 이제 세운다. 예, 그래 놓고 그 다음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아멘. 자, 그럼 이제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은 이러하니, 그 새 언약이라는 게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 나의 법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이제 돌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이 법이 이제 완성될 때는 이제 34절에 어떤 일이 생기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여기서 이제 연속이라고 해요. 다니엘서 9장에 우리가 연속한 죄를 영원히 속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다는 건 약속으로 받은 거고 아직까지 우리의 몸에는 죄의 법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 법이 이루어질 때는 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것 이제 그 3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전도할 필요 없다고 말이죠.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이루어지는 거죠.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누구 할 것 없이 뭐 전도하고 뭐 예수 전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 말이에요.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 이사야 11장 가서 보세요. 11장 9절.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 11장을 제목기도 하는데 그 6절에서 지금 9절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이제 그 6절에서 쭉 내다 보다가 그다음에 이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아멘. 그리고 거기는 이제 해암도 상암도 없는 나라인데 물이 온 바다를 꽉 덮고 있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여호와를 알아라 뭐 해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뭐 또 교회 세워놓고 무슨 여호와를 알아라 하고 뭐 설교하고 하겠어요? 뭐 전도직하고 내기면 전도하고 뭐 이래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참 자동적으로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뭐 누가 가르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 54장도 한번 가서 보세요. 54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윤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웠을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모든 이제 그 지경이 다 보석으로 꾸며지는 그런 나라라고 말이죠. 이제 거기 가면은 모든 이제 그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제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다시 가서 보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인데 로마서 8장 7절. 자, 하나님의 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법을 지금 보고 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을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갈라디아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아멘.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예.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이제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만든다. 자, 그럼 로마서 또 8장에 다시 가서 보세요. 그럼 이제 9절 읽었잖아요. 9절. 10절 읽어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을을 인하여 산 것이니라. 또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아멘.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결론은 가서 죽을 몸을 살리는. 죽을 몸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지금 죽은 영혼을 또 이제 어떤 분 지금 뭐 질문이 왔다는데 영혼이라 그러니까 영은 뭐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고 혼은 육이라 한다 하네.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혼이 육이 아닙니다. 육의 생명이 혼이지. 육의 생명이 혼이에요. 예, 그 이제 육이 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이 이 삼문설이잖아요. 이 삼문설.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삼문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말하는 지금 우리 칼빈주의 신학은 이분설이거든요. 이분설은 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도 혼이 있고 식물도 혼이 있고 다 혼이 있어요. 이 혼은 이 식물의 혼이 생명이고 그 동물의 혼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이 있어야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은 영은 없고 혼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혼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 있기는 있는데 이방 사람도 영은 있는데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다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하는 게 바로 영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죄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과 교제할 수 없도록 죽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을 이제 살려놨다는 거죠. 예, 살려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초림으로. 예, 초림으로. 그런데 이 이제 재림으로 이루어질 사건은 죽을 몸. 자,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고 뭐 벌쩍벌쩍 뛰도 무슨 몸이요? 죽을 몸이요.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죽을 몸을 살린다는 거죠. 살린다. 자,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이게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자기 전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받은 분들은 이제 육신의 소욕을 자꾸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날마다 나를 죽는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그 자기를 자꾸 죽이는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정욕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의 법이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 죽이게 하는 거죠. 성령의 법으로. 그다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아멘. 그럼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죠. 근데 또 왜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냐 하면은 이제 목적지가 이제 17절이요. 목적지가. 자, 이제 17절 가서 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아멘.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죠. 후사가 뭐요? 기업을 얻을 자.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지금 1절에서 이 내용이 목적지가 17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업을 지금 이 후사가 돼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야 여기 와서 이제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목적지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만유를 회복해 가지고 이제 유업으로 준다. 이제 이것이 유업으로 받는 거죠. 유업으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됐죠. 그럼 이제 후사가 됐는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왜다가 그럼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광을 받으러 가는 자리 아닙니까? 영광을 받으러 가는 자리인데, 그러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기 좀 끔찍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없이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예수님의 고난 같은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이 앞으로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이죠. 그러니까 장차라는 거는 지금 현재가 아니고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이렇게 이제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왔는데 이제 조금 설명을 다시 또 뒤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됐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들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아들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까 후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후사가 돼서 그 아들이 돼야 돼요. 자, 아들이 되면은 후사 기업을 받을 자죠. 받을 자인데 아들이 돼도 이스마엘이 되면 안 되고 이삭이 돼야 되는데 또 이삭이 돼도 되는데 에서가 되면 또 안 돼요. 그 야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첩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아들은 자기를 이제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내 아들 됐네, 네 아들 됐네, 우리 아들 됐네, 공주라 공주라 뭐라 왕자다 왕자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니요. 나는 왕자라, 나는 공주라. 그 이제 죄에서 사함 받으면 왕자고 공주가 되는데,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네. 자, 그다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그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무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지금 꽃기가 왔으니까 이거 아프다 소리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지금 내가 아프다 가요. 예.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저 나무들이 야 이놈들아 너희 때문에 추워 죽겠다 이제 우리한테 욕하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세상에 만물이 동시에 같이 저주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그 만물 자기네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게 하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아멘. 이제 이거 해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해방을 하면은 우리 영혼만 해방이 되는 게 아니고 영육이 해방이 되는 동시에 만물까지 다 해방이 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해방, 그 해방되는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종으로 한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영광의 나라에 이 피조물도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 자 보세요. 그럼 오늘날 교회 학자들이 목사들이요 이런 피조물보다 못한 거요.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걸 모르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 엉뚱한 데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알았지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거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지. 그 이런 나라가 온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나라가 올 거를 전부 다 말씀을 해놓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피조물이 다 한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예, 그러면 아멘.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지. 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다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아멘. 뭐를 기다린다고? 그 우리가 지금 나 공주 됐네, 네 공주 됐네, 뭐 나 왕자 됐네, 네 왕자 됐으니까 뭐 이 저 몸의 구속을 안 받아도 되겠어요? 아이고 안 받으면 절대 안 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뭐 많이 우리가 했어도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이 나와야 이 나라가 오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서 낙원이나 가면 되지 뭐 그 여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뭐 아이고 내 나이 뭐 70 넘었는데 뭐 내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겠나 뭐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데나 가서 믿다가 그냥 낙원이나 가야 되겠다 이런.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떠내려가면은
낙원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잘못 온 거예요. 몰랐으면 낙원 가는데 알고 난 뒤에 이거 여기 떨어지면은 낙원도 못 간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큰 문제예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럼 아까 이제 11절에도 죽을 몸을 살린다 그랬죠? 죽을 몸을 살린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 죽을 몸을 구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사람이도 아무리 영혼은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열매가 됐지만 몸은 아직까지 죄의 법에 매여 있다 이거죠. 이 죄의 법에 매여 있으니까 그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야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몸의 구속을 이루는 법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네. 아멘. 그럼 우리가 구원 얻은 게 진짜로 받은 거요? 소망으로 받은 거요? 근데 뭐 다 받다고? 어떻게 구원 다 받았어? 구원을 다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해 준다. 이런 이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소망. 자, 그러니까 이제 소망으로 받았으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어요? 뭐 그만둬야 되겠어요? 그 다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뭐로 기다리라고? 그러게 참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음으로. 그래서 아까 뭐 내가 이제 뭐 70 넘었는데 뭐 어쩌고 하는 그 사람도 못 참아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는 게 몇천 년도 갈 수 있어요. 10만 4천 명이 되면은 저번에 지금 이 로마서 기록할 때가 언제인데 이게 조금 기다렸네. 2000년간은 회개 기다려. 아, 야고보서도 보면은 주님이 저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은 항상 이렇게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주님이 곧 문 앞에 와 계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날이 곧 속히 온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 그럼 아까 이제 하다가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다가 이제 그 에레미야서로 가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나왔죠? 이제 그러니까 그지 새 언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냐?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는 1장에서부터 쭉 이제 이렇게 상고를 잘 해야 돼요. 상고를 잘 해야 되는데, (6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자,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 그 다음,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네, 첫 언약이 뭐요? 네, 첫 언약.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자꾸 공부를 하면서 하는데, 첫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이 구약이라는 것은 첫 언약이고 신약이라는 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이 첫 언약이 무음, 흠이 없었다면은 둘째 거 새 언약을 구할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첫 언약을 가지고는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한 약속,
목적한 약속이 완성이 안 된다. 흠이 있다 이 말이야. 무음이라는 거는 무음에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있다 이 말 아니야. 이 흠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둘째 것을 이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다음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언약이죠. 이제 이 새 언약이 뭐냐 하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둔다. 내 법이 누구 법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해놓겠다. 예. 자, 그다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네. 아멘. 아까 예레미야서 있던 말씀이죠. 이제 그 말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다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죄를 완전히 속결 다 완전히 이제 그 나라는 이제 죄가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죽을 몸이 이제 죽지 않은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혼은 속죄를 받았어도 이 몸이 죄에 모여 가지고 아까 이제 바울이 지금 뭐나 공부한 사람이라고도 말하듯이 내가 이제 바로 살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는 이제 죄가 완전히 연속이 돼 가지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래 놓고는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네. 아멘.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속죄를 해 주신 것으로 끝난 거로 알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제 약속의 자리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 이제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이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세우듯이 이제 새 언약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세우는 거죠. 새 언약.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이제 잔을 포도주 잔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죠. 주면서 이거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자, 약속을 세워놨으니까 세워놓은 것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영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성령이 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런 성령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법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의 말씀. 네.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 16절에서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 하시면서 이 말 하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6월절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6월절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 위에서만 6월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6월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또 히브리서를 다시 가서 보세요. 10장 16절에도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이 있죠.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 아멘. 자, 내 법이 누구 법이요? 하나님의 법. 그 이제 하나님의 법이 바로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예.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이제 법대로 하시는데, 그 이제 새 언약의 법인데, 이 법. 그럼 이제 12장에 가서 12장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아멘. 새 언약의 중보. 첫 언약의 중보는 모세죠. 첫 언약의 중보는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언약도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도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제 그래 놓고 25절에 이제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네. 아멘. 그 삼가 말하신 자를, 그 말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럼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 땅에서 이제 경고를 하면서 말씀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뭐를 못 피했어요? 심판을 못 피했죠. 멸망. 심판과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땅에서 경고하신 자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나 모세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 예수님은 육신이 돼서 오셨지만은 하늘에 속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물며 하늘로 쫓아 하늘에서 오신 분이 경고하신 분의 말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배반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늘로 와서 쫓아서 경고하신 경고가 무슨 경고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신 말씀이라. 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란 말이에요. 경고.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하늘 쫓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하신 말씀. 자, 계시록 가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누구 계시라고? 계시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서니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만 아멘. 그 근본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계시로 보여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또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요한을 보내가지고 지시를 했다. 그 다음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거역하면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했으니까 하늘로 쫓아오신 분의 말씀 아니에요.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분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세요. 이 말씀도 목적지가 21장으로 가는 거죠. 목적지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지키면 목적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로마서도 17절이 하나님의 후사, 유울받은 후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가 이 계시록의 말씀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자, 뭐 계시록 잘 아니까 22일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21장에 가서 1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뭐 죽어서 낙원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또 이제 낙원을 뭐 이거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낙원은 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는 아니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 들이보내는데 자, 우리가 이제 죽어서 낙원을 가는 것도 예수를 믿어야 가잖아요. 믿음의 법을 지켜야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지켜야 그 나라에 가듯이 이것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 이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우냐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 같다는 거는 이거는 이 세상에 다른 거로는 도저히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바울이 이제 삼천세에 갔다 와서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아가씨들이 시집 갈 때 단장을 잘 합니다. 그럼 나도 이제 주례를 몇 번 해보면 딴 사람이 왔나 모르겠어요. 아니 뭐 눈에도 막 이렇게 막 칼날을 이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오면은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신부가 남편의 단장과 같이 아름답다. 자, 그다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네.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을 뭐 이분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없느냐?
한 동네에서 같이 사는데 뭐 하나님 뭐 소개하고 하나님 알리고 할 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 알아본다. 예, 하나님께서 같이, 예, 하나님 장막에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고, 예,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신다. 또, 그 다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네. 아멘. 이 처음 것들이라는 건 이제 저주받은 거죠. 이 저주받은 그 나라에서는 눈물과 근심과 사망과 애통이 있는 거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게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건 다 뭐 즐거움이다 말. 그다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신실하단 말이죠. 반드시 이 말씀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 신실하니까 기록을 해라. 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예, 그 다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아멘. 자, 이게 또 내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아들이니까 후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후사가 됐는데 이것들을 이제 그 아들한테 이제 유업으로 주겠다. 그 유업을 주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그 이기는 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잘 지켜야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 22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그다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이제 1장에서는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다 들었으니까 자,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읽고 들었으니까 이제 지켜야 된다. 예, 그걸 지키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키라는 말은 법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의 법을. 그리고 이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예언의 법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제 하시는 거죠. 이건 이제 읽고 듣고 지켜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게 한다. 예. 16절에 가서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운 교회죠.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한다. 이것들이 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 예.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사자들이 누구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아멘. 성령과 신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말하는 거죠.
그 성령. 그리고 거기는 이제 로마서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로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그냥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그 성령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법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또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나 자, 또 요한복음 14장을 가서 보겠어요. (1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아멘.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성령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순절의 성령이 바로 이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걸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은 15절에서 읽은 이유가 15절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닙니까? 그럼 요 계명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 계명.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계명이지만 아까 이제 예수 이제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다른 보혜사를 주셔가지고 그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아멘. 그거 보세요. 하나님 법이 우리 속에 기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다가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 이 보혜사 영에 오신다는 말씀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 보혜사 성령도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성령의 법이 바로 아들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이 바로 우리의 몸을 살리는 법이죠. 우리 몸을.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이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는 이 말을 대다수 지금까지는 성령으로 오신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너희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가 온다. 그 다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네. 아멘. 근데 이거 19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고,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이죠? 부활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까 이제 로마서에 죽을 몸을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죽을 몸. 너희 죽을 몸을 살린다는 그 말씀과 나도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물론 은혜의 법으로 하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몸의 부활, 몸의 구속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몸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몸이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살아서. 그리고 몸이 살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려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나의 계명을 계명을 가지고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아멘. 이게 나타낸다는 거는 재림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이라는 게 바로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 이걸 이제 잘 지켜야 된다. 네, 그래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이제 법이라는 말이나 계명이라는 말이나 뭐 언약이라는 말이나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그런 법적으로 우리를 이제 살려가지고 그 나라에 들여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살아나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키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자, 계시록 20장을 가서 보겠어요.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여기 이제 살아서죠. 이 살아서가 이제 죽었던 사람도 살고 살아있던 사람도 변화를 받는 거죠. 변화를 받아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1000년 왕국이에요. 1000년 왕국. 그러니까 이제 1000년 왕국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라는 말은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증거로 인해서 목병을 받은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은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그 이제 1000년 왕국에서 저희가 함께 이제 왕노릇을 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하나님 법을 중요시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이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제 성경을 뭐를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데 뭐 오늘 아침 무슨 누가 질문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3절에서 7절까지가 결론이 나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결론을 먼저 말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도 보면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돼버리는데 그 뒤에 가면은 뭐 전쟁도 있고 뭐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미리 해놓고 이제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나라가 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구원을 받을 사람을 설명을 하고 있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까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게 소망으로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듭난 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건데 이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소망이냐? 그다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우리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해서 보면은 유업을 받을 자다, 후사다, 무슨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주님 오셔가지고 이제 기업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은 그런 기업이 이제 하늘에 간직해 놨다. 하나님께서 딱 간직을 해 놨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간직을 해 놨다. 그 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언제 주려고 간직해 놨냐. 그 다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네. 저 언제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비하신 구원은 우리가 지금 죄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영육의 구원입니다. 이건 그 구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거하고는 맞질 않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비가 돼? 영원 구원 받았죠. 요거는 이제 앞으로 받을 구원이에요. 받을 구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받을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을 받으면 사절에 있는 기업을 받게 되는 거죠. 사절에 있는 기업을 받는 구원이에요. 이 사절에 있는 기업을 받는 구원인데, 그러면 이제 이 구원 줄 사람을 그냥 거듭난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다 받으라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그러므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오죠. 그 이제 영원 구원은 시험을 거쳐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단번에 받는 거예요. 단번에. 아멘. 예수 믿으면. 자, 보세요. 우편 강도도 단번에 받았습니까? 시험을 좀 해봤습니까? 오늘 받았어요.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가 있는데 어떻게 시험해 볼 도리도 없잖아요. 또 빌립보 간수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그러니까 시험을 좀 해보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받.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지. 이거는 영원 구원이라는 건 시험해보고 할 거 없어요. 믿으면 단번에 받는 거예요. 단번에. 믿으면 단번에 받는데 여기 예비된 구원은 시험을 쳐야 된다니까. 시험을 치는데 한 가지만 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장관 하나 하려고 그래도 지금 검열을 많이 하잖아요. 검열을 해보니까 이번에 조국이라는 사람 검열하면 온갖 잡동, 못된 짓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앞으로 하나님 검열해가지고 잡동사에 드러나면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시험을 쳐가지고 그 잡동사인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림의 구원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금을 단련하듯이 단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쳐서 우리의 찌꺼기를 갖다가 다 제거해버리고 순금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결론이요, 결론. 나타났으니까 결론 아닙니까? 주님 왔으니까 결론이죠. 결론인데
그래 놓고 이제 8절, 9절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 이걸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7절에서 결론을 내고 8절, 9절을 새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 또 연결시켜 가지고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게 자, 그다음에 8절, 9절 한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혼 구원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제 7절에서 뭐 8절, 9절 이렇게 연결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면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말씀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간직했던 그 기업을 주기 위해서 말세에 구원을 주려고 예배를 해놨는데 이제 시험을 해보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기업을 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현재 거듭난 사람은 이제 무슨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절에 그 말이라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 지금 우리가 현재 믿는 우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은 상태, 거듭난 사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말이다.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말이다. 예. 근데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를 해본 일이라 그거 아니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그 사람들은 했지만 그것이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딴 데로 가보. 12절에 이 심기한 것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라고 말이죠.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13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 또 설명이 돼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아멘. 그러면 이제 근신하고 허리를 동이고 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가 언제겠어요? 그 재림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라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 그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가 바로 아까 이제 4절, 5절 그게 이제 하늘에 간직해놨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이제 그 은혜를 온전히 너희가 바라라. 그 이제 그걸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바라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주님이 그런 나라를 주신다니까 그냥 언제 주님 오시려냐 낮에나 밤에나 노물 머금고 그리고 바라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라고 있냐? 그다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욕을 쫓지 말고.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다 이제 아까 이제 자기 정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 가져올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이런 사욕을 다 버려야 된다. 이거죠. 사욕을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를 네.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그리고 이제 부르신 거룩하신 분처럼 너희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뭐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기록하였으되죠? 이 어디 기록했어요? 아니 레이기. 레위서에 기록됐어요. 레위서 11장에 기록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말씀 레위기 11장을 결론이 이렇게 돼요. 결론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거룩해야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 자체가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가져올 은혜를 가져올 은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모든 과거의 행실 같은 걸 다 이제 버리고 모든 행실을 버리고 이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거룩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제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 이제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인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네,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 깨끗이 못한 자는 못 간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깨끗한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이 거기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뭐 우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인데 여기에 이제 보내기 위해서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바로 새 언약의 법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의 법. 그러니까 새 언약의 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점심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